좋은 것에는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는 것이든 먹는 것이든 다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최근에 OTT 매체를 통해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인 흑백 요리사라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인데, 전국에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서 요리 경연을 해서 이제 우승자를 가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후에 이 셰프들의 식당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찾아가면서 그 음식을 맛보고자 합니다. 같이 가자. 간 사람들은 너도 와봐라 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부분들을 기사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러운 것, 무언가 좋은 것들을 소개해주고 싶은 것이 이 자연스러운 거죠. 여기에 우리의 있는 지역에 아주 훌륭하고 또 위대하신 분이 온다고 하면 그것을 소개해주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초청 잔치를 함께 가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와서 보라.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와서 보라 하는 것에 우리가 보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거나 또 우리가 섬기는 것을 보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정말 봐야 되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은 그러한 외적인 것의 이상의 것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부분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죠. 거기 가면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인가? 거기 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당황스러운 질문에 본인도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은 실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 실체를 찾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또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와서 보라, 이 마음에 우리 안에 본 것을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을 내 안에 계시고 또 모시고 있다면 그 보물을 내가 자연스럽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그 부분이 와서 보라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소망한 대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와서 보라고 한 인물이 나옵니다. 빌립이라는 인물입니다. 빌립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43절에 의하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빌립이 반응하며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알게 된 사람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친한 사람을 초청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에 이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21장에 의하면 갈릴리 가나 사람이다. 그리고 빌립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벳세다 사람이다. 이 두 지역은 가까운 지역입니다. 뭔가 오고 가는 그런 소통이 있었던 두 사람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이 나다나엘은 계속해서 무언가 자신의 궁금증과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찾아가서 명확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4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면서 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며 나아갑니다. 빌립은 자기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고 이것을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게 그 부분을 나눠주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빌립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빌립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오병이어 사건 때 빌립이 아무리 모아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또 나를 예수님께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아버지를 보내주면 우리는 족하겠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강하게 빌립을 책망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정도로 빌립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한 가지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 보물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이 보물을 나눠줘야 되겠다. 이 보물은 전혀 나눠줘도 없어지거나 닳거나 모자라지 않는 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나아갑니다. 이 나눠주는 말에 이 나다나엘이 어떠한 말을 했냐면 우리도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고 우리도 그러한 말을 했을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시골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그것이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지만 그것은 부정적인 내용으로 담아서 하는 부분들이 더 많았을 정도로 이 나사렛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신통치 않은 그런 평가가 좋지 않은 그런 지역이기에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을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날 수가 없다. 마치 요즘에 이러한 전도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교회 가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나면 무슨 삶의 변화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도 그렇고 그 당시도 그렇고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보물을 발견하기 전에는 교회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집에서 쉬는 시간, 오래간만에 쉬는 게 낫지. 이러한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빌립은 그 나다나엘을 생각하며 그 영혼이 함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보라 하면서 그가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영어로는 come and see이지만 이 와서 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만 3번 나오는데 그런데 한 번은 같은 한글이지만 다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3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여기서 와서 보라는 come and see가 아니라 come and you will see. 오면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면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믿음이 이제 빌립에게 전해졌는데 빌립은 와서 보라. 왜냐하면 본인이 그거에 대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보라? 예수님을 보라.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있고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와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초청한 겁니다. 와서 보라. 이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동일하게 언급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나서 그는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가서 뭐라고 외쳤냐면 와서 보라고 외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ome and see입니다. 예수님은 와라 그러면 너희가 볼 것이다 했지만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인도해 준 그런 고백으로 와서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와서 보라 하면서 증언했더니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행복 나눔 잔치를 하는 것은, 잔치에 초대하는 것은 어쩌면 이 와서 보라는 말을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보라. 예수님께서 오면 너희가 볼 것이다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뭘 보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저들만의 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을 조금 더 알 수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눠주기 위해서 이것을 와서 보라 하면서 나눠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이사야 49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가난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들고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종이 된 자들이 다시 왕들이 일어서며 그들 앞에 고관들이 경배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눌려있고 아파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에 자유함을 얻습니다.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자녀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명해 주십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택한 그 사람이 왕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일단 와서 보라는 말에 움직여서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에 이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스라엘 중에 간사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의 그 부분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빌립이 초청하기 전에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 말에 이제 이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일입니다. 급박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갑자기 일어날 수 있었을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도다. 무화과 나무 아래는 이 시대에 쉼을 가지면서 대화도 나누고 거기에도 책도 보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는 그런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 뒤에 51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여기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 구약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했던 거죠. 과연 메시아가 있는 것인가? 메시아가 오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고민 가운데 와서 보라는 그 말에 나아갔고 거기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이 실체가 있으니까 저렇게 변화된 것 아니냐? 뭔가 실체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나다나엘이 바뀐 거 아니냐? 이거는 불리한 싸움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보이지 않아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초청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나다나엘의 변화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속에 같이 품고 우리도 그 걸음을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이후에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계속 믿음이 그것을 통해서 견고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어떤 존재일까?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의 오늘 1장과 저 뒤에 21장에 등장하는데 21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을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과연 이 나다나엘은 누굴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빌립 다음에 항상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바돌로메라는 이름입니다. 바돌로메. 근데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 이거는 바라는 헬라어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그 바돌로메가 바로 이 나다나엘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나올 때 다른 인물이 나온 적이 성경에 없고 또 그가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등장한 것은 요한복음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해서 쓴 복음서로 이방인들은 바돌로메라는 족보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이름을 실명으로 소개를 해준 겁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한 존재가 와서 보라는 이 초청에 응답하여서 그가 더 큰 일을 보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전승에 의하면 그는 인도라는 나라에 선교를 하면서 순교를 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다나엘이 변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된 이 소망을 품고 저 사람이 그냥 교회 몇 번 다니겠지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품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소개해 주는 것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초청장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식당, 내가 만나는 이웃들, 가방에 하나씩 몇 개씩 가지고 있다가 소개해 주는 겁니다. 내 주변에 같이 만나는 사람들,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와서 보라고 초청하는 것, 이것이 다 복음 전도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가 그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나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새로워진 것처럼 그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나와 같이 그들에게도 함께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이건 믿음의 선포입니다. 내 안에 보물이 없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맛있는 것을 맛보지 않고 여기 맛있는 것이 있으니 가보자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예수 안에 있다. 본인이 이 보물을 발견했다. 이 마음이 있으면 빌립이 훌륭한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초청할 수 있습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그 후에는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해져야 됩니다. 너무나 복잡해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요즘에 계속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단순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러한 상황에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복잡해집니다. 단순함을 깨트리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와서 보라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에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영혼의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그리고 단순해지십시오. 그러면 전할 수 있습니다. 와서 보라. 그 보물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길이며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 아름다운 잔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